지난번에 생각한 큰 주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혹한 시험을 통과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죠. 무사히 잘 통과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힘들고 가혹하다 할 만큼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난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극복이 잘 안 되는 난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했는데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어갈 씨앗으로 받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 얻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도 귀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오직 전 인생을 걸고 지키고 받아온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해 갈 씨앗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삭을 받았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승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왔는데, 이삭을 바치게 되면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허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셔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가 설 텐데, 그 이삭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는 장본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런 한두 가지의 난제가 아브라함 상황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는 것은 이미 순종을 재촉했다는 거죠. 이 일은 12장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와 대구를 이룹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영문을 다 알고 떠난 건 아니죠. 무슨 영문으로 70평생 일구어 온 고향 땅을 두고 떠나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도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결국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번 말씀인데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사흘길을 올라서 모리아산에 거기 올라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다시 오겠다 한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이삭이 다시 번제로 드리지만 살아서 같이 올 줄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빌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이 보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르에, 이것은 이르에는 준비하다는 뜻인데 여호와 이레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서 이제 이삭과 함께 가는데,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번제할 장소로 가는데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조용히 내 아들아 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준비가 이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준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나설 때부터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집을 떠나면서 순종해가는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빼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사자를 통하여 멈추게 하셨을 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수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번제인 것을 그제서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수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알고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때까지 과정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마치 고향 땅을 떠날 때와 같이 영문을 잘 모르고 떠났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점점 구체화해서 알았고, 그리고 수양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는 이런 명료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부터 번제물이 이삭이 아닌 줄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수양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삭 대신의 번제물이 수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번제물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죽였습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는 이미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삭을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양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은 순종하는 과정에서 점차 명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누가 다 알고 순종합니까? 처음에 명령을 들을 때는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출발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갈 때 순종하면서 점점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순종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정체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점점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점점 강화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시험하신 그 목적,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것은 사흘길을 올라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이삭과 같이 번제를 드릴 장소를 찾는 중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빼들고 잡았을 때 벌써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삭은 무엇인가? 이 본문에 이삭이 어떠했다는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이삭은 죽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물론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삭이 좀 되어 보십시다. 이삭이 번제물로 아버지가 결박을 할 때에도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최하 17, 8세 이상이 되었는데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십 세 이렇게 됐는데 얼마든지 항거할 수도 있고, 근데 번제단 위에 올라서 누워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쉬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 뒤에 규민이, 영준이가 있는데 또 하나도 있고 여기 앞에 세민이도 있고, 번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결박을 했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비유 자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삭을 이렇게 결박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게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도 이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른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좀 쉽기는 합니다. 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투영됐다고 하는데 이삭 당시로 돌아가면 이삭이 왜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 수십 차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잘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해석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당시와는 훨씬 다른 문화적 상황인데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유대인들 국회 앞에서 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길게 설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끝까지 설교를 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예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삭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실이 있어서 무저항으로 가만히 순순히 어린 양같이 있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신 이 말씀은 이삭을 죽이는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내 믿음이 옳도다, 분명하도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충분히 실현이 되었죠. 그럼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죠. 그런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이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죠. 여기서 종결되어 버리면.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약속의 씨앗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건으로 종결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이후에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인 줄 알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 이렇게 사건이 이어가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수양을 따로 준비하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양을 준비하신 것을 볼 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양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이 번제물인 줄 알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벌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아들과 함께 몇 번이나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제시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예로 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삭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살아나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이 아니죠. 이삭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을 때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이삭과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수양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수양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굉장히 가치가 있죠. 값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 양은 굉장한 가치가 있죠. 이삭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보다 가치가 있죠. 이 양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번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 산이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 산은 우리 열왕기상을 배울 때도 생각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이 모리아 산에 건설합니다. 이삭이 죽는 대신에 수양을 피 흘려 죽게 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리아 산에서 흘려질 수많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의 수양의 죽음은 결국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인 천국의 궁극적인 토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 장차 먼 훗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 아브라함이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함께 중첩되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막은 것은 단지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떠나서는 이삭의 번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없이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가 믿은 천국도 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삭의 번제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근거임을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우리가 좀 착한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우리가 덕을 베푸는 것, 인격이 잘 갖추어진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번제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수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바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투영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큼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을 믿은 것입니다. 숯불에 걸린 양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바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인 줄 알고 번제로 그 양을 바친 것입니다. 그 번제물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양을 번제로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이레는 준비하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할, 번제물이 되어야 할 대속의 제물로 양이 대체가 되었는데, 그 산에서 양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대속할 제물인 것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어서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약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양이 대속의 은혜를, 효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구약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이 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된 그 양이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된 근원지가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일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이삭의 번제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드려진 희생제물과 연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오늘 우리가 전에부터 잘 알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때문에 오래 만나서 교제했던 것과 같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예배에 참여하여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잘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생명적 일치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서 생명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을 정점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형성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실질적인 활동이고 전진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이 난무한 어두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번제물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희생제물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방식을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저희에게도 깨우치시옵나이다.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저희의 믿음과 생활의 모든 것의 근거가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늘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